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표에 맞춰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재직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는 어린이 돌봄 센터가 이제 방학과 함께 본격 가동되어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새 가족 우리 정미경 집사님이 또 바비를 소개해서 영어 특강, 원어민 영어 특강으로 월수금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광고에 나가겠지만 전도 폭발팀이 어린이 영어 찬양 특강 3일 동안 이제 방학 중에 하게 되어집니다. 명절 뒤에는 이제 주일 학교 부서별마다 겨울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기간마다 지금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소위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는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민주주의의 근본인 신앙은 사라진 채 잘못된 권력욕과 사리사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에 이 사회는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며 또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서길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재직 특강 속에서 저는 칼빈이 그 조국을 버리고 결국에는 스위스로 망명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칼빈은 자기 조국을 버릴 수뿐이 없었는가? 그리고 그의 조국 프랑스는 그 후에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충격적으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코메니우스, 그는 체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왜 자기 조국을 등지고 떠날 수뿐이 없었는가? 보헤미안이라고 알려지는, 흔히 유럽사에서 집시라고 알려지는 이 체코 사람들, 조국을 버리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모라비안이 나와서 결국에는 웨슬레에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감리교회가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세상의 정치, 언론,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얻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또 재직 교육 계속되어지는데, 재직 교육이 많은 것이 아니라 1년에 4시간, 그래서 토요일 2시간, 2시간에서 2주 동안 진행이 되어져요. 꼭 참석해서 그 가운데서 분별력 얻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인으로서
통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셔요.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더 배우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겸손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 육신을 입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셨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다시 한번 겸손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지요. 또 그런가 하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온갖 모욕 멸시를 다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종의 자리를 취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보다도 더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온유함으로 드러내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탓한다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더니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과 같아야 할 것이며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따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속상함과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 이 훈련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도 희생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헌신되고 여기서 훈련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지도자로 일컫는 자들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진짜 나라와 민족, 정의와 질서를 위해 십자가를 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새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후에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의 서막을 여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할 사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다른 민족과 국가들에게 위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꿈이 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수십 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고 또 문화대국을 이루고 그 가운데 선교대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제3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되기를 소원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듭나야만 합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으로 미래를 갉아먹는 이들을 색출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미래를 위해서 욕을 먹어도 개혁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믿는 우리가 남의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자세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는 겸손으로 배워 온유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단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높이기보다 오늘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겸손하면 늘 머릿속에 기억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조지 신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신데 늘 항상 겸손하셔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셨던 분이에요. 한 번은 이제 사당동 캠퍼스에서 시내버스 정거장 바로 교문 앞에 시내버스 정거장이 있었어요. 시내버스 타려고 친구들하고 몇 명이 한 4명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차를 갖다 버스 정거장 그 앞에 세우시더니 문을 열고는 전사님들 다 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차가 꼴이 아닙니다. 거의 폐차장에서 끌고 나온 차 같은 차. 우리 마음에는 저 차가 과연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총신에서 그 숭실대를 넘어가는 이 언덕이 그 고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타라고 또 막 계속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빨리 타라고 버스 정거장에서.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다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차를 가득 채워서 이제 승용차를 가득 채워서 탔어요. 역시나 염려했던 대로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하면서 진짜 그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타고 넘어가는 내내. 그래서 언덕을 넘자마자 다음 버스 정거장이 됐을 때 저희 여기서 이제 버스 여기는 많으니까 여기서 우리 갈아타고 가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숭실대학교 앞에서 다 내렸어요. 그 얘기를 우리 과대표한테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상도동 사는데 상도시장에서 교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아들을 뒤에 자전거에 태우고는 자전거를 끌고 시장에 오셨는데 시장에서 저 멀리서 자기를 보고는 아들까지 다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나란히 서가지고 전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교수님이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든지. 그래도 우리를 늘 당황시키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은 생각이 늘 나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거라고요? 어른이 먼저 하는 거라고. 애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멀리서도 그냥 먼저 인사를 하셔요. 학생들은 다 전도사죠. 신학교니까. 교수님은 당연히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 서시면서 그냥 아이고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 강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설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서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역하면서 철저히 낮아져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의 신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망해야 하겠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높임으로 자신의 겸손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흥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된다는 명분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잘되든 못되든 영광 받으실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할 때에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착각이 깨져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도전이 목사에게도 오고 장로에게도 오고 집사, 권사, 전도사에게도 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어린 나귀가 예수님 타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어린 나귀를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환영할 때 나를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대형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교회 브랜드가 자기의 신앙의 계급인 양 착각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주일 한 번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냥 그 수준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고 질문하면 작은 교회를 돕는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 충만입니다. 숫자가 적어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돕는다고 표현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이 숨어 있겠지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많은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가 교회를 돕는다 혹은 선교사를 돕는다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건 동역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동역할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요한의 기준처럼 우리는 망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나눠줘야 하고 전쟁 같은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생존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뺨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왼뺨도 내줘라 하셨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겸손이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합니다. 주님이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사막과 같습니다. 그냥 돌덩이가 굴러다니고 나무, 조그만 나무가 그저 군데군데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요?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심지어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우리도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봐라. 그래도 사람들은 안 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겸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증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주님 안에서 겸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내 마음이 부풀어서 내게 만족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구나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불편합니다. 본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인증과 인정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때로 겸손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때로는 온유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푸대접하는 것 같아도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도 넌 괜찮다. 너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진 만큼 겸손해진 만큼 높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있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기뻐하는 자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발버둥 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죄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교회 돌봄 교실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절반이 안 믿는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절반이고 절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인데 그 절반 안 믿는 아이가 저희 집사람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왜? 예. 우리 그 배너 세워놓잖아요. 배너 세워놓으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믿어야지 죄사함 받는다고.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담 이래로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죄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애들이요 들어오며 나가며 교회를 안 다니던 애들도 여기가 교회가 뭐 하는 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 2층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장난처럼 심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애들도 교회가 뭘 가르치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실천할 때 그 공동체는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고 예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제는 겸손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하신 것,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겸손을 기억하며 주님 낮아지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